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되 믿음의 진보가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고 예배 중심. 오늘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헌금과 11조, 물질이에요. 물질. 그제 보면 헌금은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1번 메모하세요. 헌금은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앞에 비디오 바꾸고 우리 신앙의 표현이다. 믿음 좋나 나쁘나 어떻게 알 수 있나? 헌금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대. 그건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 믿음의 척도가 있는데 헌금 보면 알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금은 현금화된 인격이다. 헌금하는 거 보면 믿음도 알 수 있는데 인격을 알 수 있대. 어떤 인격? 현금화된 인격.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표현이겠죠. 인격이래, 인격. 마태복음 6장 21절 교재,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 보물이 어디가 있나?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 내 마음이 가는 데 있어요. 돈 하면 돈에가 있다고. 내가 마음에 치심하는 거, 그걸 보시면 알아. 그래서 헌금은 밖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시죠? 내적으로는 믿음이 있지만 그게 나타나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신앙의 표현. 결국 헌금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이고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거 메모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믿음 좋은지 어떻게 알아? 헌금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지갑도 세례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 쓰죠. 내가 예수 믿고 믿습니다 하는데 지갑도 거듭나야 된대.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지갑도 거듭나야 돼. 수전노 같이 깍쟁이 같이 구두쇠 같이 하면 안 되고 잘하는 사람 삭개오잖아. 예수 믿고 뭐라 그랬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 너 구원이 임했대. 예수님 어떻게 알아? 물질에 대한 생각 바뀐 거 보고 아셨어.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돈 쓰는 거 보면 구원 받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다. 누가복음 12장 교재 없는데 누가복음 12장 33절 보면 누가복음 12장 33절 물질과 관련돼 있어요. 왜 저축인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뭐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이게 주어예요. 구제. 구제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건데 곧 즉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래. 구제. 구제하셔야 됩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주로 주제는 11조인데 구제 헌금 하세요. 구제 하시기 바랍니다. 2번,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예배의 일부. 밑에 나올 텐데 예배의 사유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금. 나는 오늘 교회 갔는데 헌금 안 했어. 그럼 예배의 4분의 3만 드린 거예요. 4분의 1은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한다.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자체가 예배 행위예요. 내가 헌금을 왜 드려? 다 주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재, 존재 믿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자의 바른 믿음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일부야, 일부.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번제단 위에 예물 놓고 태우죠. 그거 비싼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만 드리는데 실은 헌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 22.3%인가 그래. 우리가 드려야 되는 헌금이.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구제 헌금 드려야죠. 성교 헌금 해야죠. 성전세 내야죠. 건축세 내야죠. 우리 교회 같으면 뭐 교육 헌금, 전도 헌금, 성교 헌금 뭐 있잖아, 그죠? 세가족 헌금. 구약에도 엄청 많아요. 일단은 번제 태우는 것만 해도 수억이야. 날마다 죄 짓잖아. 그 번제 태우는 우리가 보면 회개 예물입니다. 요즘 뭐 회개 예물로 교회에서 안 하는데 회개 예물 그 값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번제해 놓고 번제단에 태워. 그러면 냄새가 쫙 나죠. 다 알아요. 그 냄새가 예배야, 예배. 번제 물 태우는 냄새가 예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냄새 피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 드리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 보면 11조 드려야 되냐 50%는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유명한 목사 제가 보니까 꼭 11조 드려야 되나 이렇게 나왔어. 이름 대면 다 아는 목사야. 당연히 드려야죠. 예배 자체가 아니 헌금 자체가 예배 행위고 그래서 헌금은 내가 드리는 물질 이상의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예물 드렸다가 한 명은 살인 짓고 죽고 한 명은 축복받잖아. 그러니까 그냥 헌금 드리는 게 아니고 마음과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도 헌금은 거룩한 믿음의 행위이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헌금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헌금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고 한데 기도할 게 따로 있지. 그건 기도 안 해도 답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노예비 냅니다. 노예비 내고 뭐 회비 내. 어떤 분 그래 기도해봐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해? 그건 당연히 내는 건데 당연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직분 받았잖아. 직분자나. 직분자니까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드릴까? 그거죠. 그러려면 결단하셔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 결단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저희가 네 가지 기도하잖아요. 주일 성수.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세 번째가 말씀 읽기. 네 번째가 전도. 이 네 가지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일 거다. 진짜 크리스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신앙의 행위 중 11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모범적인 신앙의 행위다. 그런데 축복의 조건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자녀가 무조건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헌금 하셔야 돼. 헌금 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복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복 주든 안 주든 11조 드리셔야 돼. 명령이에요. 보상이 전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조가 뭐 성경에 여기저기 있지만
여기 결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헌금에 대해서도 결단하셔야 돼. 내가 물질의 청직이 돼야 되겠다. 결단하는데 11조가 많아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14장 22절 이거 다 없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무슨 뭐에 대한 11조 드려야 되나?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 소산 땅에서 난 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자세히 언급했어요. 뭐에 대한 11조를 드려? 모든 거야, 모든 거. 역대하 봅니다. 역대하 31장 6절. 역대하 31장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소와 양의 11조. 아까는 땅의 토지 소산 그랬죠? 포도주 기름 곡식의 11조. 소와 양의 11조. 11조에 대한 범위가 엄청 많아. 다야 다. 느헤미야 10장 36절. 느헤미야 10장 36절. 그때 11조 잘 안 했거든요. 떼먹었지.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목의 열매,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산물의 11조, 모든 거의 11조예요. 모든 소득의 11조 드리라 명령해요. 세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중 첫 번째 메모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뭐가? 11조가. 순종하는 신앙 행위. 신명기 14장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명령해요. 근데 11조 안 드렸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 하라. 그런데 안 하면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주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 헌금 안 했더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한마디로 도둑질 한 거래. 나는 안 낸 거야. 주님 아니야. 네가 도둑질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입장이 달라요.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으니까 떼먹은 거지. 도둑질 한 거래.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종류가 많아요. 제가 설명했죠. 특별히 회개임을 많이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감사임을 드리는데 제가 그냥 회개 이렇게 일반 헌금에 할까 하다 안 했어요. 뭐 또 회개할 게 많아 뭐 그럴까 봐. 회개임을 많이 드리셔야 돼. 11조와 봉헌물이라. 저번에 얘기했죠. 11조 드리는 날 주일헌금 빼면 안 됩니다. 우리 그거 많이 했죠. 제가 해봐서 알아. 저도 11조 드리는 날 주일헌금 안 드렸거든. 퉁쳤거든 그걸로. 그거 안 돼. 주일헌금 따로 드리고 11조 드리고. 이왕이면 주일헌금도 1,000원짜리 하지 마시고 그 1,000원짜리를 몇십 년 동안 하면 어떻게 해. 이제 10,000원짜리 해야지. 채야 10,000원짜리 해야지. 저는 올해는 다 올렸어요. 주일헌금도 2배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일반 기타 헌금도 50% 올렸어요. 그러니까 주일헌금 100배 올리고 다른 걸 50%씩 올렸어요. 그럼 수입은 늘었냐? 수입은 똑같아. 없어요. 그런데 올렸어요 일단.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첫째는 순종하는 행위, 두 번째는 인정하는 행위. 인정이야, 인정. 모든 것은 주님 거래. 왜 그러냐? 먼저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50편 10절로. 이는 살림의 짐승,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이 다 내 거래. 산의 모든 새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주님 거래.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자녀들 주님 거래. 사람도 다 주님 거래.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물질 말할 것도 없지. 다 주님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헌금이에요. 주님이 나한테 많이 주셨는데 그중에 조금 드리는 거야. 그래서 11조 헌금을 내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11조는 더 마찬가지예요.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그러면 11조는 10분의 1 누구가? 그것도 주님 거야. 근데 우리가 11조 하면서 아까워하면 안 되고요. 11조를 드리는데 10의 9는 내가 쓰잖아. 10의 9도 주님 건데 주셨잖아. 내가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제가 쓸게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11조 아까워하면 안 되지. 내가 11조 하는 게 아까워. 여러분 11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 조금 했으면 좋겠어? 많이 해야지 하면 좋지. 왜냐? 소득이 느는 거잖아. 11조 넣는다고 아까운 게 아니고 11조가 늘면 그거 9배만큼 내 소득이 느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 내가 쓸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제가 옛날에 우리 형제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헌금 갖고 왔어. 우리 성도도 아니었어. 목사님 제가 현금 한대. 첫 월급을 탔어. 그러니까 알았다. 받았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다음에는 10배 하게 해달라고.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10배냐 한 2배 3배이지. 3개월인가 지나서 10배 했어요. 10배 했어. 영업직이었거든. 자동차 딜러. 목사님 꼭 10배 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10배가 됐어요. 10배가 되니까 어떻게 돼? 소득이 10배 된 거잖아. 깜짝 놀랐어 제가. 깜짝 놀랐다고. 이거 본인이 마음 먹은 거지.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너무 기뻐하는 거야. 헌금은 하나님 거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갖고 안 돼. 행위로 보이셔야 돼. 모든 거 다 주님이다. 건강도 직장도 남편도 아이들도 다 주님이다. 주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드림은 인정이고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수단이에요. 축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축복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11절 하면 어디야? 말라기 3장 10절. 조금 전에 읽어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온전한이란 수식어가 붙었어요. 비포 텍스 비포냐 애프터냐 그거 다 따지셔도 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헌금하면 11조 드리면 양식이 있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하면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대. 복의 수단이야 수단. 근데 11조 하지 않으면서 헌금하지 않으면서 심지 않으면서 받으려고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좀 심어야 돼. 심는 건 종류가 많아요. 오늘은 주로 물질이니까 물질 심어야 되고 기도 심어야 되고 내가 기도 심지 않고 어떻게 돼? 오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이영희 목사하고 유전 우사님 기도 많이 심었어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들이 소원이 있었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지. 가서 계속 그 얘기 했잖아. 그죠? 이쁘게 보이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아들, 딸, 엄마, 아빠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마음이 있었다고. 그게 심은 거야 실은. 갑자기 가가지고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부모가 믿겠어? 안 믿지.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기도를 심은 거야.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는 거야. 그러면 오늘 보니까 11조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 있게 하는 거래. 우리가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 창고에 양식이 없나?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뭐 먹고 사나? 그런 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이 다 주의 것인데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헌금하라 그러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하라는 거야, 우리. 말라기 3장 10절처럼 우리 복 주시려고 해보라 하는 거예요. 액수가 많고 적으면 아닙니다. 10의 1조니까 비율만 똑같이 맞추면 돼. 10분의 1. 나 소득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만 원 드리면 되고. 나 10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드리면 되고. 100만 원 어떻게 헌금을 하지? 그럼 1000만 원 못 버는 거지. 1000만 원 벌면 뭐 100만 원 그게 돈이야? 2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걸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재도 보니까 즐거이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헌금할 때 즐거워요? 즐겁게 하세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으며 헌금과 11조 헌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헌금은 집사 직분자에게 부담스러운 예배 순서가 아니라 복된 순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튜브 이거 뭐 보기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외국 예배 영상이야. 근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기타 치고 막 그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알고 보니까 이 헌금 순서예요. 옥산 설교 끝나고 헌금 시간이야. 사람들이 그냥 그냥 난리가 났어. 춤추고. 제가 뭐 하는 건가? 예배 실황인데. 인터넷 보는데. 뭐 하는 거지? 헌금하는 거야, 헌금하는 거.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헌금 놓고 뭐 잔돈 받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마세요. 기뻐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고 거둠이죠. 이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우습게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 물질에 대한 거.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헌금은 즐거운 거다. 즐겁게 하세요. 우리가 헌금하고 싶은데 없어 못할 때 있죠. 못할 때 있다고. 그럼 헌금하는 게 얼마나 그죠? 부러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네 번째, 큰 네 번째. 헌금은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야. 성경에 답이 있어.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이 알려줬다는 거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라. 헌금하는 법이 있대. 성경적인 방법이 있대. 첫 번째 뭐냐? 메모하셔야 돼요.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드리는 거야. 규칙적, 체계적, 규모 있게.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16장 2절로 교재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뭐라고 되어 있어? 매주 첫날에. 주일 헌금이에요. 매주 첫날에. 딱 하래. 토요일 날 그냥 아니면 뭐 주일 아침에 급히 뭐 지갑에서 돈 이렇게 꺼내서 하지 말고 딱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죠. 매주 드리는 주일 헌금이에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얼마 되겠다. 뭐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불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딱 정해진 날에 딱 하는 거예요. 뭐 헌금통 만들어도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헌금통 만들어서 돈 생길 때마다 거기에 넣고 11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헌금하는 게 하나님께 팁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껏 하셔야 돼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예비된 물질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결단이에요. 기도하고 얼마나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수입에 비례해서 드려야 합니다. 메모하세요. 수입에 비례해서. 둘째, 이건 뭐냐면 수입이 없어. 그럼 못 드리는 거예요. 수입이 많아. 그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장 2절에 다시요. 매주 첫날에 규칙적으로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거잖아.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 그 믿음은 헌금은 일단 헌금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수입이 있어야 돼요. 형편에 따라 드리는 거야.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믿음에 따라 믿음 좋다 그렇게 꼭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 좋은데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조금 한다고 믿음 나쁘다 보면 안 돼. 믿음은 엄청 좋은데 헌금 못 드리는 거야. 수입이 없어서. 그렇죠? 수입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거지. 여기에 비슷한 말씀 신명기 나와 있죠? 교재 16장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주신 복 그게 뭐야? 수입이야. 수입에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나중에 고린도 보면 사도 바울이 힘에 넘치도록 그런 표현도 썼어. 실은 넘치는 연복 헌금을 많이 했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로 봐요. 우리 성도 헌금 많이 합니다. 일반 성도 수에 비해서 헌금이 많아요. 우리는 직장 수입 내가 볼 때 변변치 못해. 그런데 헌금 비율이 높아요. 감사한 거지. 저 별로 뭐 헌금 얘기도 안 하잖아. 주신 복을 따라 고린도 전서에는 수입에 따라 드리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질 복이 별로 없다. 현 상황이 수입이 없다. 그럼 못 드리는 거지. 제가 이전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 하려고 저 아파트는 교회다 그렇게 했던 거. 근데 살아보지도 못했지. 사원 아파트 받았는데 입주 못하고 세를 줬어. 지금은 뭐 그 한 세만 해도 4억 되겠지. 그때 세 전세를 줬는데 그 11조 드렸어요. 상상이 안 되지. 그 11조가 내 월급의 몇 배니까. 교회에서 나 그냥 월급쟁인데 헌금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 교회에서 막 말이 많았던 것 같아. 전세 내고 11조 드렸어. 이게 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제정신 아니야? 그럴 정도로 헌금 많이 했어요. 수입이니까. 근데 실은 따지면 정확히 따지면 수입은 아니야. 다 차입금 해가지고 했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닌데 뭐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세인데 아무튼 그런 적도 있어. 그래서 헌금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형편에 따라 수입에 비례해서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과부 두렙돈 엄청 칭찬했죠. 누가복음 21장인데 21장에 보면 다 알죠. 과부 두렙돈. 누가복음 21장 2절로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부자들이 헌금 많이 했겠지. 지폐 짝짝 했겠지. 5만 원짜리 뭐 이렇게.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렙돈은 가장 잘 화폐 단위니까 우리 뭐 10원짜리 헌금 한다고 볼 수 없고 100원짜리나 이렇게 봐도 돼. 동전. 부자는 많이 놓고 과부는 두 렙돈.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 조금 넣었는데 두 렙돈밖에 안 했는데 주님은 많이 넣었대. 그 이유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조금 많이.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수입이 적은데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한 거야. 많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00%한 거야. 있는 거 다 드렸어. 이게 뭐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우리 최소한 우리 차비 빼고 뭐 빼고 뭐 반찬거리 빼고 뭐 다 빼고 우리 하잖아. 애들 등록금 내야 되고 뭐 내고 다 빼고 헌금하잖아. 생활비를 어떻게 다 드리냐고. 제정신이 아니면. 원칙은 수입에 따라 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다 드렸거든. 수입에 진하게 들어서 주님이 많이 했다고 칭찬하신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 방법인가?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자원해서 드리세요. 실제. 자원.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오늘 제가 본문을 봤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교재는 고린도후서 9장 7절만 있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정해서 하래.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기쁜 마음으로 하래. 헌금 어떻게 해야 되나?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면 하나님 알아요, 그거. 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도와주면 기뻐, 마음이 어때? 즐겁잖아. 그런데 싫은 사람 주려면 어떻게 해? 억지로 주는 거냐, 억지로. 그 내가 드리는 마음을 보면 알아요. 내가 기쁘게 드리나, 내가 헌금하면서 불편하게 드려. 그럼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좀 나한테 불편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한테는 딱 주고 싶잖아. 주고 기쁘잖아. 그렇게 하래. 즐기하래. 감사함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감동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헌금 강요하지 않아요. 명령이긴 하지만 가인과 아벨처럼 잘못 헌금하면 드리고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헌금 많이 하고 부동산 처분해서 그냥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처분했으니까 많다고 봐야 돼, 금액이. 그리고 문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그래서 네 번째,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정한 대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정한 대로 드리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 정하셔야 돼요. 내가 11조 얼마 해야 되겠다. 뭐 금액도 있지만 몇 프로. 내가 일반 헌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도 그냥 야 이거 헌금을 좀 늘려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잘 못 늘렸어요. 50% 100%씩 늘려야 되니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할까 말까 하다 올해 올렸어. 그러니까 구제, 성교, 건축 뭐 제가 그 헌금 제목 다 올리는데 그거는 50%씩 올리고 주량금은 100%씩 올렸어. 그러니까 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했어. 그걸 내가 정한 거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본인이 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기준이야. 마음에 정한 대로. 본인이.
주님께서 이 교제처럼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게 주시는 소득에 대하여 하나님께 자원하여 자신의 마음속으로 열매를 낼 것인가를 정하여 즐거이 내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정말 헌금할 때 즐겁게 했을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요. 주님 못 짓게 했어요. 내 아들이 질 거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도록 준비를 다 해줘. 물질적인 준비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교재 없는데 29장 5절부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즐겁게. 지금 성전 질 테니까 따지면 이제 우리 건축 헌금이죠.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누가 즐겁게 드리겠느냐.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지도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기쁘게 드렸어요.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교회 빠져나갑니다. 헌금 안 해요. 그리고 헌금 안 하고 나갔다가 다쯤에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지. 기쁘게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즐거이. 구절에도 보니까 뭐 다 드려. 누구누구.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백성은 자원해서 드렸대. 지도자들은 기뻐히 드렸고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얼마나 좋아하겠죠? 다윗 보니까 지금 이 사람도 많이 드리고 없는 사람도 다 드리고 다윗이 엄청 기뻐해요. 그러면서 14절 보면 이렇게 많이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14절에 이런 고백을 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헌금하고 나서 더 감격했어. 아, 어떻게 다 이렇게 기뻐서 헌금했을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 뿐이야. 그래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면 액수가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대한 내용인데 주로 11조입니다. 11조 말고도 헌금이 많아요. 내가 아직 다른 헌금 안 했다.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와 선교니까 구제, 선교하시고 또 안에 선교 우리 엊그제 빌립보서 봤잖아요. 선교 헌금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한 빌립보 교회를 축복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합당한 열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했는데 질문 내가 선교 가면 안 되나? 선교 헌금 안 하고 내가 선교를 가면 더 좋을지 않을까? 지금 선교 뭐 가면 한 200 이상 들겠죠? 뭐 비행기 타고 어쩌고 하면 200 들여서 내가 선교지 가서 선교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에게 200만 원 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 뭐가 더 효율적일까?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아셨죠? 많은 사람이 선교하면 내가 가서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선교가 뭐야? 거의 선교 여행이지. 여행이지. 8, 90%가 여행이지. 실제 선교는 10%, 20%밖에 안 돼요. 특별히 공산주의나 뭐 중국이나 네팔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선교팀들이 10명, 20명 가서 선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거 위험한 거고요. 선교사한테 도움이 안 돼요. 다 어지럽히고 오는 거야. 선교사들 조마조마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편하게 뭐 우리가 보면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선교 가서 같이 해주면 선교하는구나 뭐 이렇게 하는구나 하지만 선교 헌금 물질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면 선교비로 보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11전 당연히 하시고 또 다른 헌금도 다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복의 통로되는 심령들 그리고 더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헌금과 11조인데 저희들 물질의 청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육의 것에 썩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귀한 은혜 바른 물질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에 대한 얘기 잠깐 했는데 내가 선교하는 게 옳을까요? 선교사님에게 물질을 드리는 게 옳을까요? 실은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선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걸 저희가 압니다. 이 물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